그럼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역대상 파노라마 4장입니다. 농명된 유다와 시므온의 자손들. 요절은 38절. 이 위에 농명된 자는 다 그 본족의 족장이라 그 종족이 더욱 번성한지라. 4장부터 8장까지는 선민 이스라엘을 형성한 12지파의 계보를 밝혀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4장은 최우선적으로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하여 유다 지경에 붙어 살았던 시므온 지파의 계보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근거로는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지한 것이라 합니다. 22절. 1장에서 3장까지의 다윗 왕국의 정통성과 언약의 계승을 밝혀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4장에서 8장까지는 각 지파에 속해 있는 개인의 뿌리를 찾아주는 데 초점이 맞춰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옛 기록에 의지한 것이라는 신빙성과 이외에 농명된 자라는 38절 41절 말을 두 번이나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첫째 단어는 유다의 아들들을 중심으로 유다의 직계인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바를 말하고 이는 베들레헴의 아비 드고아의 아비라 칭함으로 베들레헴 드고아를 정복한 창설자임을 밝힙니다. 3. 그런 중에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하면서 4. 가나안을 정복할 때 혁혁한 공을 세운 온니엘과 5. 갈렙의 자손을 밝혀주면서 6.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지한 믿을 만한 것임을 말씀합니다. 둘째 단어는 시므온의 아들들을 중심으로 7. 그 온 족속의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하면서 8. 이 이외에 농명된 자는 다 그 본족의 족장이라 합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23절 유다 자손의 보충적인 계보. 둘째 단원 24절에서 43절 시므온 자손의 뿌리를 말함. 주제 농명된 유다와 시므온의 자손들. 기억.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야만 하겠습니다. 장황한 족보로 시작이 된 역대기를 대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선 지루하고 무의미하고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마음이 들어서 통과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명단 중에 여러분의 조상의 이름이나 여러분 자신의 이름이 기록이 되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온 가문이 가보로 여겨서 자랑을 하면서 소중하게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니은. 그리고 이 질문은 가상이 아니라 적실성이 있는 진실이라는 점입니다. 성경 마지막 책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계시록 13장 8절. 즉 구원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지금 문제는 바벨론 폴에서 귀환한 자들은 남왕국 유다 자손들인데 다른 지파의 계보를 밝혀준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역대기에는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통일왕국이 분열왕국이 되어 10지파가 다윗의 집, 즉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워주신 언약을 배신하고 떨어져 나갔을 때에도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오로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합니다. 역대하 11장 16절. 이외에도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남쪽 유대 나라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합니다. 역대하 15장 9절. 리을. 그러므로 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포로 중에 세움을 받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너의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6절 17절. 미음 이로보건대 도표에서 귀환한 남은 자들 중에는 유다 지파 자손들뿐만이 아니라 마음을 오로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각 지파 족속들이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열왕국이 징벌을 통해서 하나로 통합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이 제2성전을 건축한 후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 염소 12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를 제를 드렸다 하고 말씀합니다.
에스라 6장 17절. 이들의 뿌리를 밝혀주므로 우리는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8절. 명단 가운데는 여러분의 이름도 분명히 들어있을 것입니다. 첫째 단어 1절에서 23절. 유다 자손의 보충적인 계보. 1. 유다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합니다. 1절. 기억. 유다 자손들은 2장 3절 이하에서 이미 밝힌 바입니다. 그런데 2장은 다윗을 낳았으며 하고 2장 15절 다윗의 정통성을 밝히는데 초점을 맞추었고 본장에서는 이때 빠진 계보를 보충적으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니은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의 급선무는 계보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이 점이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땅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 종족과 보게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에 나타납니다. 에스라 2장 59절. 심지어 이 사람들이 보게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한 고로 저희를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에스라 2장 62절. 그러므로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았고 야핫은 아우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족속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르엘과 이스마와 이바스와 저희의 매제 아술레엘 보니와 그돌의 아비 분우엘과 후사의 아비 에셀이니 하고 2절에서 4절 상반절 보게를 밝혀주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보게뿐만이 아니라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비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느고아의 아비 아수울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하고 4절 하반절에서 5절. 베들레헴을 정복하고 두고아를 정복하여 창건한 자임을 가리키는 아비라는 업적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합니다. 9절. 기억, 야베스가 어떤 점에서 형제보다 존귀한 자였는가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2장 55절에는 야베스의 거한 서기관 족속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당신은 지명을 정할 때 다윗성이라 하듯 인명을 조차 부른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야베스는 학문과 신앙이 뛰어난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귀한 자였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합니다. 10절. 허락하셨다는 것은 그를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를 대하는 그의 자손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 것인가. 또한 격려가 되어서 경건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4. 계보 중에서 그나스의 아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닷이며 하는 13절. 온니엘을 대하게 되는데 기억, 가나안을 정복할 당시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절개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여 여호수아 15장 16절. 갈렙의 사이가 된 용사입니다. 그 후에 온니엘은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의 사사로 치리한 사람입니다. 사사기 3장 9절에서 11절. 이를 확인하게 된 그의 자손들은 얼마나 고무되었을 것인가. 5. 또한 여분네 아들 갈렙의 자손은 하고 15절 상반절. 그 계보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기억, 이 점에서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2장 18절의 헤스론의 아들 갈렙은 2장 9절의 글루비와 동일 인물로 본문의 여분네 아들 갈렙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본문의 갈렙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할 당시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입니다. 니은 당시 하나님께서는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고 민수기 14장 24절 약속하셨고 땅을 분배할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므로 여호수아서 14장 12절 헤브론과 그 일경을 기업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디귿, 여기 함축되어 있는 구속사적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초미의 간신사는
유다 지파가 어느 지경을 분배받느냐에 모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것이 예언이 되어 있으므로 유다 지파가 분배받는 그 땅이 바로 메시아가 탄생하실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베들레헴, 예루살렘 등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죽으실 지역이 유다 지파의 기업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 족장의 반역이라는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무대를 계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6. 역대기 기자는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지하는 것이라 하고 22절 하반절 근거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기억. 유대인의 특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합니다. 로마서 3장이죠. 즉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기록하여 보존하였다가 전달해 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유대인이 최고의 업적입니다. 만약 구약 성경을 기록하여 전해줌이 없었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할 근거를 상실한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오신 구원 계획도 알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니은 그러므로 이 기록은 믿을 만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름이 농명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한 가지 부언해야 할 점은 이 모든 사람은 옹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을 가운데 거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하여 왕의 일을 하였더라는 기록입니다. 23절 옹기장이란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들을 가리킵니다. 14절은 저희들은 공장이었더라 즉 금속을 세공하는 자라 말씀하고 21절은 세마포 짜는 자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왕과 함께 거하여 왕의 일을 하였더라 말씀하고 있다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헌신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아무리 보잘것이 없이 보인다 하여도 이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선한 사업이라는 각성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둘째 단원 24절에서 43절 시몬 자손의 뿌리를 말함. 시몬 아들들은 합니다. 24절 상반절 기억. 어찌하여 시몬 지파를 먼저 언급하고 있는가? 여호수아서에 의하면 시몬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여호수아서 19장 1절 즉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남쪽 부엘세바 지역을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시몬 지파가 유다와 붙어 있었기 때문에 유다 다음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7. 그런데 그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 온 족속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합니다. 27절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한 대로 시편 127편 3절 자손이 번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에 비해 번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8. 이 점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위에 농명된 자는 다 본족의 족장이라 그 종족이 더욱 번성한지라 한 38절 농명이라는 말입니다. 41절에서도 이위에 농명된 자라고 말씀합니다. 기억 농명이 되었다는 점이 얼마나 중요하고 영광스러운지 아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고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합니다. 이사야서 4장 3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리스도인들은 환난과 시련 중에서도 이름이 생명책에 농명된 것으로 기뻐하면서 자손들에게 좋은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어야 하겠다는 각성을 하게 합니다. 9.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야베스, 온니엘, 갈렙 등이 자손에게 물려준 믿음의 유산에 대해서 니은 공장, 세마포 짜는 자, 옹기장이 등의 헌신에 대해서 디귿 농명된 자라는 중요성과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리을 자신은 무엇을 하는 자로 기록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